네, 오늘은 삶의 전쟁을 남겨두시는 이유, 삶의 전쟁을 남겨두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드디어 사사기 서론을 마칩니다. 서론이 3장 6절까지로 굉장히 깁니다. 왜냐하면 이 서론이 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모든 서론의 결론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결론 부분을 저번에 나누었던 2장 끝에 두면 좋았을 텐데 의도적으로 3장 시작하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3장에 둡니다. 왜 그럴까요? 이 3장 1절부터 6절이 어쩌면 서론 전체를 담고 있고 이 이유 때문에 사사 시대 암흑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난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한 가지의 고난만 있는 분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온 고난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니, 이 고난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겪고 있는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고난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난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고난, 그리고 여러분이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교훈, 어떤 깨달음이 있었나요? 아니면 고난을 통해 그냥 힘들기만 하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고난들, 삶에 죽을 것 같은 전쟁은 죽고 죽이는 싸움인 거잖아요. 죽을 것 같은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가나안은 이제 세 번째 세대를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좋을 텐데 어디를 지나가죠? 바로 가나안 땅을 가나안이 아니고 사막, 그 광야 사막
40년 동안 지나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종되었던 그 세대, 그리고 광야 세대, 그리고 이제 가나안 세대가 접어듭니다. 이 가나안 세대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또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에 전쟁이 있으면 행복한가요? 삶의 어려움, 고난이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세대, 어쩌면 어떤 세대죠? 가장 행복한 세대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종되었던 시간도 없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족속들,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대는 어떤 세대죠? 행복한 세대잖아요. 어쩌면 지금에 있는 우리 자녀 세대일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든 적이 없습니다. 자유를, 우리 일제시대 때 자유를 박탈당한 적도 없습니다. 태어나니까 이미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어느 정도 먹고 지내는 것을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시대죠? 행복한 시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전쟁이 자유를 박탈당한 적도 없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든 적도 없고 이제는 자기가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는 시대, 그 시대는 어쩌면 행복한 시대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시험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시험, 어쩌면 무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우리도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나요? 정말 안 먹으면 죽을 정도의 비근이, 가난이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못하는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지 않잖아요. 어쩌면 우리 세대, 좀 더 나가서 우리 자녀 세대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 세대에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고 싶답니다. 테스트를 하기를 원한답니다. 여러분, 테스트를 왜 하나요? 시험, 여기서는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테스트를 통해 두 가지를 알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두 가지. 2절에 3장 2절에 그것을 가르쳐 알게. 그것이 뭘까요? 삶의 고난, 전쟁입니다.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고 싶답니다. 고난을 통해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전쟁 자체, 고난 자체를 가르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어떤 것도 알고 싶죠.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순종, 하나님의 명령, 율법, 말씀을 순종하는지를 알고 싶답니다. 여러분, 테스트는 테스트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알고 싶은 것이 있고 그 테스트를 받는 사람이 또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를 통해 알리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고난, 두 번째, 순종. 고난과 순종에 대해서 알리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를 박탈당한 전쟁이 없습니다. 그러한 고난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광야를 지나갔던 그러한 고난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제가 시작할 때 질문했듯이 여러분들이 고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고난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고난 자체.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과연 순종하는지, 말씀을 순종하는지.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3절입니다.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즉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그게 뭘까요? 전쟁, 즉 우리 삶의 고난을 가르쳐 알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고난을 통해 가르쳐 주고 싶은 어떤 의미도 있지만 그것이 그런 의미가 가장 크지만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고난 그 자체가 교훈이라는 겁니다. 고난 그 자체.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없는 것,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인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기복주의적인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고난이 없는 것을 축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을 축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은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모르는 그 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유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던 태어나자마자 자유가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없던 그들에게 고난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삶은 고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안락한 삶, 이 썩어질 것에 눌러서 이 썩어질 것에 누리면서 안락하게 이 땅에 있는 것이 단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고난을 통해 이 땅이 끝이 아니구나.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축복인 겁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것. 여러분, 앞에서 제가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있죠?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고난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잘못한 것 때문에 있는 고난이든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이든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이 알지 못한 가나안의 3세대 이스라엘의 그러한 세대들에게 전쟁,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심으로 전쟁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이 땅에 썩어질 이곳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게 만들기 위함인 겁니다. 그리고 2절에 한번 보십시오.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라고 표현합니다. 남겨두신. 4절에도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여러분 앞에서 우리 사사기를 들었으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들이 왜
죽게 되었나요?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다 멸절하라 그랬잖아요. 전쟁,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멸절.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을 조금씩 남겨둡니다. 왜 그랬나요? 그 가나안에 있는 것들을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인 유익 때문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남겨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든 또는 다른 분들이 잘못해서 억울하게 받은 고난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그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잘못해서 남겨진 이방 민족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꾸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쪽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죄의 결과, 여러분의 어떠함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죄를 짓고 실수한 것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대가 지불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의 주인,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주어가 여호와께서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주어인 겁니다. 우리 삶의 주인인 겁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 내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우리 부모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 삶의 소망은 없어. 이렇게 살아왔던 내 삶 속에 뭐가 선한 것이 있겠어? 여러분, 선한 것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 실수, 죄를 가지고 선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이스라엘은 뒤에 나오지만 또 실패해요. 근데 그 실패를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시나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게 만드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 여러분 삶 속에 전쟁, 고난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명령을 순종. 여기서 명령이 뭘까요?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뜻,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혹시 말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명기 8장 2절 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여기서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논리적으로 맞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배가 고파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재정이 부족합니다. 돈이 없어요. 비즈니스 했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줬어요. 어느 정도.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먹고 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비즈니스를 돈이 없을 때 돈을 채워주시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을 알게 하려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심을,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게 아니고 이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준 돈이나 물질이나 우리에게 채워주신 기도 응답의 어떤 그것에 하나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은 그것, 주신 응답, 물질, 그것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시는 분에 대한 믿음보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또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어느 순간 이것을 사람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왜 하나요? 응답받기 위함. 물론 응답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그 응답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이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계속 응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여기에 맞춰갑니다. 기도도 말씀도 예배도 헌금도 우리의 헌신도. 여러분 그것은 신앙 아닙니다. 신앙 아닙니다. 응답하지 않아도 어떤 것만 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건가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돈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구나. 먹고 사는 문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를 알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왜 주시나요? 2절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3절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더 나갑니다. 줄이게 하시며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다. 이 땅. 고난 왜 주시나요? 이 땅에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것을 없애버리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오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말씀 말고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내 안에 맞아 말고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모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다 응답하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가기 위함.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운데 전쟁을 두신 이유, 고난들을 주신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로 만들기 위함.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돈, 명예, 심지어 건강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고난들이 있는 겁니다. 그 고난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난들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가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을 알게 하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인지를 테스트, 알고 싶어서 박진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고난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다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불평하는 저주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이 고난을 바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했을까요? 우리 5절 6절 말씀 볼까요? 5절 6절 우리 사사기 3장 5절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이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접속사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5절 어떻게 시작하나요?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 살아가지 않고 그러한 이방신들을 섬기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방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가 제대로 된 접속사인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잘 받아들이면 어떤 접속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냐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였더라.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멸절시켰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므로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불순종. 여러분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너희들 잘할 거야 라고 저번 시간에 믿어주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믿구나 해서 하나님 뜻대로 잘 순종한 게 아니고 그 유혹들, 이 세상에 있는 유혹들에 그들은 그러므로 이 세상이 유혹함으로 그들에게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이들은 몰랐습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다고, 이게 제 묵상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다고 저는 생각했냐면, 아,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 부모님들이 잘 전쟁을 치러가지고 이런 가나안에 이렇게 풍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구나. 이것을 누려야 되는 거구나. 아, 누리는 것이 축복이구나. 그러므로 그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으므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섬기며 따라가며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 우리 아닌가요? 우리 아닌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축복, 예, 전쟁이 없는 고난을 없애주시면 어떻게 생각한다? 아, 이것을 누리라는 거구나. 아, 돈을 마음껏 쓰라는 거구나. 돈이 있는 것은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행복하게 잘 살라는 거구나. 그러면서 돈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 공부, 좋은 머리를 주면, 아, 공부 잘하는 머리를 주는 게 축복이고 이것을 누리라는 거구나. 내가 인정받으면서 나의 의를 드러내면서 나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살아. 여러분, 우리도 그럽니다. 여러분 안에 고난을 하나님이 제해 주시면, 아, 내가 이것을 잘 먹고 잘 살라는 거구나. 아, 이것은 축복이구나. 축복. 그래서, 아, 누리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없애주시는 이유, 그것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것 아닙니다.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인 삶이 뭐라고요? 대답이 안 되나요? 정상적인 삶이 뭘까요? 고난의 삶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마땅히 고난이 있는 삶이 정상적인 삶인 겁니다.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또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세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이 펼쳐졌나요? 사사기의 암흑 시대가 열린 겁니다.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그 고난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는 고난을 불편만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삶으로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아서 여러분 삶은 방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 3장의 1절부터 6절, 이후에는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살아가니까 사사의 암흑 시대가 열렸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 고난을 없애가는 삶, 그 자체로 없애가는 삶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암흑 시대가 열릴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입술로 고백하지만 절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결단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을 축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리고 싶은 겁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쪽으로 맞춰져야 하는 겁니다. 응답에 포커스 맞춰주면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 바꿔 가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